26페이지 5장 물세례와 성령 세례. 성령에 대해서는 이제 그 용어에 대한 뜻을 정확하게 알고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 전체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 용어를 잘 알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신학자들에 따라서 또 교파에 따라서 이 해석과 논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됐고 지금도 계속 주장이 첨예하게,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가 계속해서 논쟁하듯이 이 성령론에 있어서도 성령 세례가 이제 중생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성령 세례가 중생과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지, 이게 크게 이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지금까지 계속 신학자가 목회자의 개념에 따라서 계속 논쟁이 있는 겁니다. 그 밑에 구절 보시면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의 멋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마가복음 1장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그래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 그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간에게 두 가지 세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랬습니다. 물 세례를 통해서 죄를 해결해 주시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모든 능력과 축복을, 지혜를 회복시키는 것이 성령 세례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1번 이 용어의 기원,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성경에서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에 보면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성령 세례.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손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마가복음 1장 8절에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메시아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이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성령에 대해서도 이제 세밀하게 하면 복잡하고 또 신학적인 논쟁이 많습니다. 근데 보면 성령을,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랬죠. 그것이 이제 성령이 거듭난다, 중생, 새로 태어난다. 그게 이제 구원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한다 그랬어요. 영원히 떠나지 않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뭐 보혜사 성령을 줄 텐데 그 성령께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다 성령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 그런데 이제 신학자들의 논쟁이 뭐냐면 이 성령 받은 것, 중시한 것이 곧 성령 세례다. 주로 이제 장로교에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신학교도 그렇게 배웠는데 왜냐하면 한국에 아주 최고로 유명한 신학자인 박형영 박사와 박연선 박사, 영국의 존 스타트 그런 신학자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게 주장합니다. 거듭남이 성령 세례다. 그러니까 따로 이제 성령 세례를 그러면 구할 필요가 없겠죠. 구원받은 사람 다 성령 세례를 받으시니까 똑같은 거니까. 그런데 이제 순복음 같은데 오순절 계통에서는 아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것, 중시한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서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영원히 들어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거는 사역을 위해서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것이다.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두 가지로 구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영국의 로이드 온스 목사님도 이렇게 하고 있고, 박영선 목사님도 이렇게 말하고 있고, 미국의 토레이 신부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나라 차인배 교수 신학 총신대 신학 교수였던 차인배 교수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정원태 교수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그런 해석이 똑같은 내용인데 해석을 전혀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 충만이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에게 성령 세례가 최초로 처음 임할 때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이제 성천하기 전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사역을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하늘에 가서 아버지로부터 능력이 입혀줄 때까지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게 바로 이 성령 세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성령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할 때 구원을 받았죠. 왜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예수를 신앙 고백 바르게 한다는 것은 성령을 안 읽으면 누구든 예수를 주시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에서 깨닫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고백할 때 그러면 이제 믿는 자가 받을 성령,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이 오니까 그때부터 영원히 성령은 우리가 떠나지 않고 영원히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구원이 영원 구원이다. 장로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영원히 안 떠나니까. 왜냐하면 성령께서 왜 안 떠나겠어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 구원을 계속 도와줘야 되니까.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믿음이 계속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계속 주하고 도와줘야 우리 모든 신앙생활을 도와주는 것이 성령인데 성령이 영원히 내 안에서 도와주셔야만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그거하고 이 성령 세례하고 다른 거냐 같은 거냐 이게 이제 큰 논쟁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은 구원받았죠?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제자들을 발을 씻길 때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가 내 말을 씻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니다. 너는 발을 씻지 않는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그러면 내 머리까지 다 씻겨달라니까 아니다. 너희는 목욕했다. 목욕했기 때문에 발만 씻는다. 목욕했다는 것이 뭐니까 이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죄를 다 한번 다 씻음 받았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약속한 것이 내가 거기서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걸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같은 것이 받았는데 그러면 뭘 또 기다리라 그랬어요. 예. 전혀 구분이 되죠? 예. 성령 구원받은 제자들은 다 구원받은 중생한 사람들인데 성령이 그 사람들 그 속에 있는데 그들에게 다시 성령 세례를 주신다고 약속해가지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서 오순절 성령 충만이 임한 것이 오순절 성령 충만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르죠. 구원받은 성령 구원받지만은 똑같다고 말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다시 받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 세례는 그들에게 여기서 다른 말로 이것은 능력의 세례다 그렇게 말해요. 사역을 하기 위해서 능력을 부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 모습을 보면 사복음서의 제자들 모습 성령 받고 구원받았지만은 기분 좋을 때는 할렐루야 했다가 또 어려움 닥칠 때는 예수도 모르고 저주하고 도망갔다가 너무도 연약한 구원은 받았지만 너무도 연약한 신자잖아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완전 딴 사람이 되잖아요. 순교자가 되고 막 한 번 외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베드로가 얼마나 딴 사람이 됩니까? 베드로라든지 열두 사도라든지 뭐 스데반이나 빌립이라든지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이 됩니까? 가타에 틀리겠어요, 그러니까? 전혀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자신도 보면 이미 예수님은 마리아 백성이 잉태할 때부터 성령으로 예수님 생명이 창조됐잖아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뭡니까? 공생의 사역할 때는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사역할 때 모든 사역을 하죠.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신앙 고백할 때 구원받았지만은 그러나 다시 성령 세례를 받고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할 때 엄청난 능력 있는 사역이 되죠. 예. 그러니까 뭡니까?
이 교리 하나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요. 성경 한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똑같다 그러면 이제 맨날 우리도 사복음서 제자들 같은 맨날 평생 비실비실한 그런 신앙생활하다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은 얼마나 엄청난 능력 있는 사도행전 같은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장로교는 이렇게 많이 해석해 왔기 때문에 그냥 겨우 신앙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연약한 신자의 삶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이 성령 세례를 구하고 기도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 세계를 가장 부흥하고 있는 교회가 오순절 교회였죠. 큰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쪽을 노선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노선을. 분명히 다른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성령 받는지 모르겠다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제일 중요한 기도고, 이 기도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걸 통과해서 1단계를 통과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생각하면 계속 뭘 구해야 돼요? 성령 세례를 구해야 돼요. 성령 세례를. 그럼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은 사도행전 같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예. 한 사람이 그냥 몇천 명을 구원할 수가 있고, 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고 그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성에 귀신이 다 떠나갔다 그랬잖아요. 사마리아 성이 얼마나 크냐? 우리나라보다 몇 배 커요. 우리나라보다. 예.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거하고 안 받은 거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천지 차이.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한 해석에 대한 성경 해석이 그만큼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던 그런 얘기였죠. 칼빈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 삼중직 선지자직은 말씀을 전가하는 것, 또 제사장직은 성례하는 것, 그 다음에 왕직은 권증하는 것, 이렇게 봤다 그랬죠. 소극적으로 봤다 그랬죠. 적극적으로 예수님 편에서 보지 못하고, 제사장직인 복음 전파를 보지 못하고, 또 왕직인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는 그런 왕직인 능력을 보지 못하고, 교회 안에 잘못한 것만 맨날 책망하고 쫓아내고 이런 건증만 하는 것, 책망만 하는 것으로 소극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 엄청난 왕적인 축복과 제사장적 축복을 놓쳤다 그랬죠. 여기도 바로 마찬가지예요. 이 성령 세례도 그래서 어떻게 이 성령 세례를 본인이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걸 내가 믿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이 성령 세례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이 1단계를 통과한 사람은 계속 이것을 기도해야 되겠어. 이거 주님의 약속이니까.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으니까. 이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으니까. 이게 임하면 그때 그 베드로 같이 사도들 같이 빌립과 스데반 같이 그런 사도행전의 성도들의 똑같은 역사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역사이죠. 그래서 용어의 기원 보시면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성경에서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거 다 읽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례란 말이 뜻. 세례란 헬라어로 밥티저라는 동사인데 그 의미는 담그다, 적시다, 씻다, 깨끗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되, 구절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빠진 것 같아요. (3장 16절) 하늘이 열리고 빠졌네. 하늘이 열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게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구분됐지만은 중생할 때 때로는 어떤 사람에는 동시에 이것도 같이 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같은 경우에 물세례 받은 동시에 성령세례가 임하잖아요.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은 보면 1차적으로 이게 임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특별한 경우는 예수님 같이 동시에 임할 수도 있어요. 동시에 임할 수도. 그 다음에 물세례 3번 물세례. 물세례는 죄인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주는 것이다. 제사함이죠. 제사함.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너는 구원받았다 하는 표시로 물세례를 주는 거죠.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래서 물세례는 제3을 증거하는 의식이죠. 누가복음 3장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지에 와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래서 물세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제3의 의식이다. 제3의 의식.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가 왜 중요하냐? 영적으로 이제 천녀 천국에 전혀 다른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결혼하면 같은 한 운명이 되죠. 한평생 동안.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적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고 그랬죠. 영원히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연합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예수의 천국이 우리의 천국이 되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과 완전히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례가. 그게 세례 의식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면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가장 핵심이 예수님이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그 다음에 3일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그게 믿어지면 그 사람은 뭐겠어요? 중생을 한 겁니다. 중생을. 근데 중생을 할 때는 나도 모르게 일어나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내가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이 확실히 깨달아지고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 사실이 믿어지면 그 사람은 중시한 거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을 때는 강력한 체험이 나타나요. 초대교회 때 막 바람같이 불같이 막 자기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 할 정도로 내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아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맨날 그 성전 들어갈 때마다 안전병이 있었는데 성령세례 받기 전에는 그게 감히 일으킬 생각을 못 했잖아요. 베드로가. 성령세례 받고 나니까 이거 예수님을 기도하면 되겠네? 이 믿음이 생기는 거야. 예. 그러니까 성령세례 받기 전과 후가 전혀 틀린 겁니다. 예. 엄청난 증거들이 나도 부인할 수 없도록 완벽한 내 개인에게도 강력한 체험이 일어나고 또 모든 사람도 알게 돼 있어요. 주위 사람들도. 저 사람 성령세례 받은 사람이구나.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했느냐 통과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히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믿은 사람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이걸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 다녀도 아직은 가룟 유다 같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이 확실히 복음이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진 사람은 항상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1단계를 위해서 이것을 통과한 사람은 2단계 성령 세례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해야 성령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예. 누가 보면 10장 13절에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해야 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펴보시면 지금 우리 성령학교의 주제가 바로 그 구절이죠.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요걸 이제 구별하지 못하면 성경 해석 이런 부분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부활하시고 제 아들이 마가달라교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24시간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그럼 이 제 아들은 거듭난 사람이라 했습니까? 아니라 했습니까? 1단을 통과한 사람인데 성령을 받아라 그랬으니까 이 성령을 받아란 말이에요? 이 성령을 받아란 말이에요? 예, 성령세를 받아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의 성령세를 써놓으셔요. 성령세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읽을 때 성령 받으라면 이게 중생하라는 말인지, 중생한 사람한테 또 뭔 성령을 받으라 그러냐, 헷갈리게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넘겨보세요. 사도행전에 가보면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옆에도 보면 거기는 이제 성령 세례를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직접 이야기했으니까, 여기도 보면 성령 세례를 말하고, 그 성령 세례가 최초에 임한 것이 오천절에 성령 강림한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 그러니까 여기서 잘 알고 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를 보면 성령 세례 사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6, 17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죠. 이때가 뭐라 그랬어요? 중생할 때요. 신앙 고백할 때. 이게 이제 중생하는 사건입니다. 중생했어요 제자들이. 그 다음에 중생한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푸시나 너희는 몇 날부터 성령으로 세를 받으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거는 분명하게 성령 세례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 세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성령 세례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 예수님의 삶을 봐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건 이제 마리아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잉태한 마리아한테 천사가 와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너한테 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내가 이렇게 남자하고 동친도 않는데 어떻게 애기가 배겠습니까? 깜짝 놀니까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해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바로 네 뱃속에 예수님이 잉태할 것이다. 그 태어날 바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럼 예수님은 이미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예수님의 성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말하죠. 그 사역을 말할 때 주의 성령이 임하신다. 다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잖아요. 예수님 세례받을 때.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 성령이 잉태한 것이 그냥 성령 중시한 것이 성령 세례받은 것이 아니죠. 다시 성령 공생에 시작할 때 세례받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하잖아요. 같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의 많은 사례들도 보면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와 에베교 성도들도 보면은 사도행전 8장 14,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랬죠. 세례 받았으면 그러면 중생했다는 말이 안 했단 말이에요. 중생했다는 말인데 바울이 다시 성령에 대해서 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다. 이 성령은 중생이겠어요? 성령 세례겠어요?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1절 7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 아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물 세례 받았다는 거죠.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백성에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이런 은사가 임하고 이런 것이 전부 다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두 가지가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것을 내가 알고 구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런 응답을 받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세례는 성령의 사역이고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물세례는 마치 세례 요한의 사역같이 보이나 실상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요한복음 3장 5절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을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것을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을 낳은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물 세례를 세례 요한이 주지만은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걸 깨닫고 고백해야 세례 받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물 세례도 배후에서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고, 그러나 성령 세례는 성령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예수님께서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줄 알라 하시기에.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주신다. 예수님이 주신 사이들. 세 번째,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예수님 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성경대로 그 말은 구약이 예언한 그대로 됐다는 말이에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구약에 수없이 예언했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다. 그 다음에 부활하실 것이다.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십자가 죽고 어느 날 갑자기 부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수없이 선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했고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언한 그대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믿음으로 죄사함도 받는다. 믿음으로 죄사함. 요점은 물세례는 죄인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중생하는 것이죠. 성령 세례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믿는 것이 때문에 주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능력을 받아 정인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다른 말로 능력 세례라고 해서 능력 세례. 능력을 충만히 받는 겁니다. 능력을 충만히. 그러면 이제 똑같이 사도행전 오늘날도 사도행전 같은 그런 성도들 같이 능력 있는 삶으로 얼마든지 그대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뭐 베드로라든지 빌립이나 스데반 이런 사람들이 자기 능력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니까 그렇게 됐듯이 오늘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똑같이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구별해서 잘 알고 구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령 충만은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최초로 처음 체험하는 게 성령 세례를 그랬죠.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4장에도 일어나고 계속해서 바울의 사역도 일어나고 반복해서 성령 충만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세례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믿고 구할 때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런 놀라운 성령의 세례가 종과 주님에도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삶에 놀라운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본인도 확실하게 알고 또 예수님의 확실한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초대교회 같은 사도행전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도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